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얼굴의 표정을 오늘 제가 한번 유심히 찬양할 때도 또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쭉 이렇게 보았는데 어떤 분들은 얼굴에 막 생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어제 되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얼굴에 생기가 있어서 막 그냥 밝은 표정으로 또 찬양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분도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얼굴에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신 몇몇 분들의 얼굴도 제 눈에 띄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무엇보다도 이쯤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는 금요 성령 집회 또 다른 모임에서 모일 때 말씀의 본문이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성경의 키가 되시는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과 또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얼굴의 표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복음의 소식이 마리아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약간 결혼은 우리와 좀 다른데요. 이 정혼, 약혼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동거하지 않고 그 기간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통하여 같이 살게 되는 이런 결혼 예식법이 있게 되는데 아직 남편인 요셉과 가정을 이루지 않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생길 것을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라고 하며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녀 사이의 생물학적 관계로 인한 탄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하게 될, 성령으로 태어나게 될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정말 복된 은혜의 소식이 되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 약혼은 했는데 정식으로 결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를 가졌다라고요? 이건 율법의 근거에서 볼 땐 돌 맞아 죽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가브엘이라는 천사가 전하게 되면서 오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며 마리아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천사 가운데 오늘 이 소식을 전한 천사는 가브리엘인데요. 이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냐면 이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이 소식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전달됩니다. 어떤 소식이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소개가 되어요. 자, 근데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가브리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본인의 이름을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지금 세례 요한의 어머니 또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이 낳을 것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에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 일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굿뉴스,
복음이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이 소식, 바로 아이를 낳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남녀 사이의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분위기상 옆에 사람이 아멘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아이, 그래도 내가 권사고 내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이 돼 있는데 그래도 아멘 해야지 라고 분위기에 편승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 남녀 관계,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신 분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쳐놓고 창세기 1장을 펴놓고 읽으면 처음 첫 절부터 턱 하고 걸려버립니다. 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턱 걸립니다. 진화론의 그런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잘하고 가치관 형성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 우주를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걸려서 성경을 덮게 됩니다. 좋아요. 아, 그러네. 뭐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구가 좌전하고 공전하고 수많은 은하계가 공전하는 거, 이거 무언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가면서 성경을 쭉 읽다가 구약 끝나고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그리고 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딱 접하게 되면 또 한 번 마음의 문이 닫혀집니다. 아니 어떻게 남녀 관계를 통하여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며 성경을 덮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실제요 팩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네, 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정말 좋은 굿뉴스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의 의미 또한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도시에서 아주 세련된 그런 이래서 공부를 하고 좋은 잡을 얻고 생활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촌 여자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은혜라는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덧붙이는 말이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란 얘기예요. 아마도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사실, 또 그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의 심장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릴까요? 아마 그녀의 심장 박동수가 엄청 빨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에게. 그리고 그녀가 고백하죠. 마리아가 이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 하라라고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 뜻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그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몸을 통하여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구원은 죄인인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 태어난,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출생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산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잉태되려면 여인의 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처녀의 몸으로 이야기하고 35절 말씀에서 또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야기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아니, 나는 처녀인데, 아니, 그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으면 난 돌 맞아 죽는데,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마리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가브리엘 천사는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부분을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에 보면은 이 뉘앙스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풀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푸름이 있다 할지라도 마릅니다. 꽃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옆에 제 양쪽 좌우에 예쁜 꽃들이 활짝 지금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꽃도 일주일, 한 달 지나고 나면 다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굳건히 세워집니다.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설명을 하죠. 자, 그들의 죄를 건져내실 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22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에 대한 설명을 가브리엘 천사가 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일,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들, 그 모든 일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은 이 여인의 몸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너무 오버하고 넘어가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현상까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출생되어지는 복음의 소식을 오늘 이 마리아가 여러분 듣게 되는데요. 결국 마리아는 38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자, 지금의 이 상황들, 절절 속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참된 은혜는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해요?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건 청천벽력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리브가 여선교회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냐고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교회 믿음 좋은 리브가 여선교회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그러실 거 그러긴 좀 그런가요? 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늙은, 그러니까 연령이 높은 나이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집안에 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들에겐 좋았죠. 그러나 처녀의 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녀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조건반사적인 아멘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자,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왜 이런 인사를 하지?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되어진 천사와의 대화 속에서 이 마리아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생각이 함께 동반돼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마귀 가운데 내가 넘어진 가운데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대화의 깊이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족보가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나와서 성경 읽다가 성경 덮으신 분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진 족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까지 쭉 내려오는 패턴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에는 족보가 이번에는 마리아의 혈통을 통하여 쭉 위로 올라가는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 그 느낌, 그 천사가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100% 맞다라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마 떠벌리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왜일까요?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정말 천사가 나타나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무엇보다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의 등장과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평강이 있으십시오. 은혜를 받은 당신입니다. 이런 이야기 앞에 이거 뭐지? 라고 하며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주는 메시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나는 남자를 하지 못하는데요, 주의 말씀은 능하시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실 것이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리아를 여러분 설득시키며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 천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녀에게 은혜였지만 이 은혜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궁유울, 자비하심. 무엇입니까?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리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카리스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좋은 선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카리스, 은혜가 여러분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멘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 입장에서 천사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아멘이 쉽게 나오시겠습니까?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각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생각하며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내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이 나를 짓누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 앞에 그녀는 예스, 예, 아멘 하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은혜, 여러분 참된 은혜는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 좋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때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은혜마저도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3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자, 모든 대화가 이제 마무리되고 그녀의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좋은 것에 아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구약계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멘, 주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 좋아할까요? 누가 어려운 거 좋아할까요?
이왕이면 좋은 길, 넓은 길, 또 인정받는 길,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길 다 가길 원할 것입니다. 누가 고난의 길, 조롱의 길, 바보 같다는 얘기를 듣는 그 길을 누가 가길 원할까요? 바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여러분 그 길에 함께하게 되고 동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마리아의 말씀을, 마리아의 그 천사와의 대화를 놓고 볼 때 마리아는 처음에 굉장히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요. 아주 급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이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순종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자리에 나는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참된 은혜는 바로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동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실제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